네.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5절. 네, 창세기 43장 몇 절? 13절에서 15절. 네, 다 찾으셨죠? 네. 네, 우리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이 읽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에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베냐민을 왜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면 요셉이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갔는데 너희들이 스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 베냐민이라는 우리 막내도 있는데 그 막내는 우리 안 오고 우리들이 왔습니다. 우리 10명이 왔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한 명은 여기 볼모로 잡아놓고 너희들이 식량 가지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가지고 아버지는 또 이 이스라엘이 아버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요셉도 어디 가서 동물한테 찢겨서 죽었다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이 요셉의 바로 밑에 친동생이 이제 베냐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마저 죽이려고 하느냐. 절대 안 된다. 내가 또 이 무덤에 들어가겠다. 내가 죽게 생겼다. 걱정하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유다가 말을 하죠. 유다가 아버지 우리가 지금 7년 동안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내가 담보가 돼가지고 거기에 잡혀있고 시므온은 내가 데리고 오고 베냐민은 절대로 내가 거기에 안 잡혀있게 할 테니까 제발 베냐민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 가서 쌀 얻어야 되는데 쌀이 없는데 거기밖에 없는데 우리 그러면 다 굶어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포기하고 이제 그러면 선물을 가지고 가라. 선물도 가져가고 돈자루도 다시 넣었는데 2배로 가져가서 전에 것도 갖고 이번에도 쌀 살 돈도 가져가고 그렇게 하거라.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 네. 우리는요,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돈. 이건 내 생명이야. 그리고 이제 그걸 막 붙잡고 있죠. 이게 뭐 쪼그라면 뭐 나는 이제 난 곧 죽는 것처럼 막 그래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내 생명 자체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자고 마시고 옷 입는 모든 것,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병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잖아요. 네. 그죠? 아시잖아요. 네.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사람은 살아요. 퇴원해요.
근데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 어디로 가요? 영안실로 가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노인들, 제가 그 요양병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하가 복지실이었어요. 복지사실은. 거기서 한 열댓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제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병실을 돌았어요. 왜냐? 이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그 지하 1층까지 못 내려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올라가서 다 병실마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막 얘기하시는 거 제가 다 들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5년인가 사역을 했어요. 5년. 심청요양병원이라고 거기가 어디냐면은 저기 고려대 근처에 있는 병원이에요. 지금은 이름은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있었는데 다음 주 가니까 나를 못 알아봐. 치매가 심해져가지고. 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혼수 상태야. 그 다음 주에 가니까 큰 병원으로 옮기시고 안 계셔. 요양병원이니까 이제 이 생명의 위독하면은 큰 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옮기죠. 예, 그거 없어요. 어떤 분은요, 암인데 옛날에는 항암 치료를 안 했대요. 전기로 지졌대요. 몸속을. 옛날에 그 암이셨나봐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암이 막 다 있어가지고 전기로 막 치료해가지고 몸이 막 마비가 되고 막 갑자기 막 찌릿찌릿하면서 막 이렇게 신경이 막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나봐요. 가끔씩.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시다가 어느 날 또 사라지고. 저는 병원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면 왜 오늘 나를 이렇게 살려놓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셨다면 나는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하루를 덧없이 그냥 그저 그런 어제처럼 똑같은 그런 날을 절대 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세요. 후회하기 전에. 천국에 가서 우리 다 천국 가실 거 아닙니까? 네. 천국에 가서 내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했구나. 저는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목사님 개척하셨대. 네, 개척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새벽에 말씀 전하지, 저녁에 또 말씀 전하지, 그리고 수요일 날 또 말씀 선포하지, 금요일 날 또 찬양하면서 말씀 선포하지, 주일날 또 말씀 선포하지, 그리고 같이 이야기 큐티하면서 같이 이야기하지.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제가 시험 들 겨를이 없어요. 예.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눈치 보면서 제가 사실은 설교할 때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회개합니다. 진짜. 예. 교회의 방향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 흐름을 안 타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니까. 근데 저는 어떤 분이 어제도 만났는데 제 설교하는 거를 참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냥 다른 사람 메시지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말하듯이 그렇게 안 하고 성경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얘기하시잖아요. 네.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성경이 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회 이름도 기도하면서
어떤 이름을 정할까? 그래서 이 기도, 이 교회 이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벌써 그 똑같은 이름 교회가 수십 개야. 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한 3-4개 있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내가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씀 중심으로 이제 나는 기준이 되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만 사랑하고 말씀만 전하고 성경만 말씀만 전하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에서 은혜 받는 사람,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 충만한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해봤더니 단 한 교회도 없는 거예요. 한 교회도 없어요? 네. 말씀 충만한 교회? 네. 그래서, 말씀 충만한 교회래. 네. 그래서 이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이 응답을 받아서 너무 교회 이름도 너무 마음에 들고 늘 말씀 기준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다른 거 전하지 말고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래서 아름답게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 그 성도들은요, 뭐 바라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거지 뭐 크고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 하나님.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같이 와서 예배 드리면서 같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집사람이 주보 안 갖고 있어요? 네, 없습니다. 다음에 드릴게요. 네.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얼굴이 요즘에 되게 행복해 보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난 뭐 별로 뭐 굉장히 행복한. 침을 삼켜야지 뱉으면 어떡해. 여기 녹화되니까 조용히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계속 누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요, 이 뭐 교회가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사모님이요? 예.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떠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참 좋다. 혹시 사모님 네. 피아노 반주예요? 네, 안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아멘.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세요. 막 뭐 가냐 마냐, 내 새끼 죽이냐 안 살리냐, 막 죽이냐 살리냐 막 가지고 막 이스라엘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원래 야곱이 인본주의를 잘 썼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거의 노년이었는데 아직도 그게 좀 남아가지고 내 베냐민까지 죽으면 어떡하냐.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 죽은 줄 아니까. 총리가 지금은 총리인데 죽은 줄 아는 거죠.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베냐민까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데 또 식량을 가지고 가야 돼. 먹을 게 없어. 딜레마에 빠진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서로 모순되게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부딪혀. 예? 막 교회 가니까 막 시끄럽고 떠들고 막 상처 주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교회 막 다니다 보면요, 상처가 많아요. 이상하게 그런 데만 또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 그런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 교회로 갔더니 또 싸워. 그래가지고 또 싸워.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의외로. 상처에 막 또 상처받고 막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은혜 받는 중심으로 딱 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안에 내가 응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야곱이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뭐라 그래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리고 다 맡기고 보내잖아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 그러니까 저번에 돈 줬었는데 요셉이 몰래 자루에다가 돈을 다 넣었거든요. 또 값을 치른 돈인데 다시 자루에다 넣었어. 그러니까 졸지에 쌀을 훔쳐온 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배의 돈을 가지고 이제 다시 갔죠. 갔는데 요셉이 반갑잖아요. 네.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으니까. 라헬이 저기 야곱이 자녀가 아니 저기 부인이 4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레아, 라헬, 실바, 빌하 이렇게 4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4명의 부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요셉까지 합쳐서. 12명이거든요. 그리고 딸 디나. 디나는 저기 세겜성에서 강간당하잖아요. 디나 사건. 근데 12명의 아들 낳았잖아요. 근데 라헬의 아들은 2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요셉, 베냐민. 근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예. 그래서 라헬은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진짜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반가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12시에 정오에 16절에 보니까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상을 차려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거 우리 특별 대우해줘서 맛있는 거 먹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아주 수준 낮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요셉이 이들을 맛있는 거 먹이려고 집으로 초대한 건데 우리를 나귀도 뺏고 우리도 노예 삼으려고 자기 집 노예로 삼으려고 우리 데리고 가나 보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이 잡혀 있으면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의 수준의 생각이 이래요. 형들은요. 수준이 이런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8절에.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뺏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을 할 때가 많아요. 당장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땡겨서 걱정하는 거야. 죄를 져서니까 두려워서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면요. 늘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늘 두려움과 늘 스트레스와 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허한 인생. 그래서 자기들이 막 불죠. 이제 저번에 우리가 갔더니 돈이 그대로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배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막 뭘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말을 막 줄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청지기가 밑에 있던 요셉 그 청지기가 시종이 하나님이 이 사람이 더 저기 뭐예요? 더 믿음이 좋아.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들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시므온은 원래 잡혔던 그 형제란 말이에요. 시므온이 볼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집으로 인도해서 발도 씻기고 나귀에게 먹이도 주고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갖다 걱정을 해요. 네. 예. 걱정을 하지 마시고 걱정이 들려면 기도를 하세요. 아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냐? 예? 왜 걱정하고 염려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원숭이를 방 안에다가 5마리를 집어넣고 맨 사다리를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사다리 위에다가 바나나를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원숭이 한 마리가 그 바나나를 보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마리를 몽둥이로 계속 때리는 거야. 그 다음에 원숭이 끌어내리고 때리는 거야. 그리고 한 마리가 또 올라가. 그러면 그 올라가는 원숭이는 안 때리고 밑에 있는 원숭이들을 계속 때리는 거야. 그리고 올라가는 원숭이 다시 끄집어내리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지. 다 올라가? 아니요. 다른 원숭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원숭이들이 그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끌어내려.
야, 너 올라가면 우리 다 맞잖아. 이게 학습이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네 마리 원숭이 그 원숭이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웃기죠. 이렇게 학습이 됐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원숭이 6번째 원숭이를 넣었어요. 6번째 원숭이를 넣으니까 그 원숭이 바나나 보고 어떻게 하겠어? 올라가잖아요. 이번엔 5마리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원숭이 계속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마리 넣고 한 마리 빼고 한 마리 넣고 한 마리 빼고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이 들어온 원숭이 6번째 원숭이서부터는 왜 맞는지도 모르고 아 올라가면 때려야 되는구나 그것만 학습이 되는 거야. 그것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있었던 5마리 원숭이는 이제 차례대로 다 빠지고 새로 들어온 5마리 원숭이만 이제 남았는데 이제는 자동이야. 사다리만 올라가면 다른 원숭이 달려들어가고 때려요. 근데 왜 때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맞는지도 몰라. 그냥 올라가면 맞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전달이 돼요. 이유도 모르고 고민해요. 이유도 모르고 염려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사니까. 부모가 저기 뭐예요? 금쪽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금쪽이. 네. 내 새끼 금쪽이. 네. 그게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저는 잘 안 보는데 저희 집사람이 잘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봤는데 애가 얼마나 뭐 한 5살, 6살 됐나? 막 저기 A, B, C 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발. 네. 그거 2개 붙인 욕 있잖아요. 네. 네. 그 욕을 막 해, 막. 어린애가요? 네, 어린애가. 그 다음에 강아지를 네. 좀 3글자로, 다른 3글자로 말하고. 네. 막 그 욕을 막 해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주먹으로 막 때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빠가 하지 마. 딱 한 번 얘기하고 아빠가 막 두드려 패더라고요. 아빠가. 두드려 패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자기 잘못한 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자기 뭘 잘못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뭐만 딱 각인이 되냐. 아빠는 나를 때리는구나. 나를 폭력을 때리는구나.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것만 남아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예? 그렇잖아요. 저희 옛날에 맞아보셨죠? 어렸을 때. 뭐 잘못했는지 기억나세요? 아빠한테 맞은 것만 기억나잖아요. 엄마한테 맞은 것만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아빠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맨날 그 사람의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가지고 아들을 때린 거예요. 상 뒤엎어버리고 막 다 때려.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정말 기뻐했대요. 정말 잘 됐다. 이제는 안 맞아도 되겠구나. 네. 그런 환경에서 아버지가 큰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식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거울 치료 한다고 연극 배우가 이제 나와서 그걸로 치료를 해요. 그 아버지가 이제 당신이 아들입니다. 네. 제가 아버지 역할 할게요. 네. 그러면서 너 죽을래? 막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아들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막 하지 말았지? 막 이러고 역할을 바꿔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런 기분이었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울 치료를 하거든요. 네, 역할 바꿔가지고 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교육적인 문제, 네, 영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걱정 이거를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야곱이 근심, 염려. 네,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사람들 중에 야곱이 제일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머리 돌리고 인본주의 잘 쓰고 걱정부터 하고 대책부터 세우고 이랬단 사람이에요.
그나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들도. 머리를 계속 쓰고 막 요셉 우리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죽이자. 아니 왜 죽여 죽이기는. 그럼 유다가 또 어떻게 해요? 야 차라리 멀리 팔아버리자.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루벤이 왔더니 야 어디 갔어? 얘 구덩이에서 내가 꺼내주려고 그랬더니 없는 거야. 야 어디 갔어? 팔아버렸는데? 야 우리 아버지가 그럼 어떡하냐. 저 요셉 채색옷 뺏었으니까 그거 찢어가지고 피 묻히자. 죽었다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왜 이렇게 형들을 처음부터 아는 척을 안 했을까요? 처음에 이제 저기 양수사를 왔을 때 형님들 저예요. 저 요셉이에요. 이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자꾸 뭐 너희들은 스파이니까 다시 베냐민 데려와라. 뭐 어쩌고 저쩌고. 다음에 또 나오거든요. 뭐 또 숨겨놓고 너희들 이거 훔쳤냐 이러고 또 계속 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걱정이 많아서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반갑다. 네, 쌀 많이 가져가세요. 뭐 돈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좀 모셔오세요. 뭐 이러겠죠. 그래 고맙다 요셉아. 그러면서 살살 눈치를 봤겠죠. 요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무섭겠죠. 그래가지고 형들 아버지한테 갔겠죠. 아버지한테 얘기했을까요? 얘기하면은 자기들 잘못이 다 드러나는데 얘기 안 하죠. 요셉 살아있던데요? 요셉이 총리 됐던데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거짓말했구나. 그리고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 싹 닫고 다시는 안 왔을 거예요. 아버지 여기서 이사 가시죠. 그러면서 다른 데 이사 갔을 거야. 요셉이 못 찾게. 뭐 저기 이스라엘이야 늙었으니까. 종족을 감췄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영영 못 만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예? 꿈을 다 맞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이 7년, 흉년도 다 대비할 수 있게 5분의 1씩 수확하라고 그러고 그 저장하라고 그러고 다 했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형님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 다시는 안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낮은 수준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문제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를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날 살게 해주셨는데 그죠? 내 심장을 뜨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기도. 네. 그러면 오늘을 그냥 무의미하게 안 살고 정말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네. 그죠? 아멘. 네. 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지 마세요. 복음을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해보세요. 그냥 저는 오늘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서도 한 사람한테 복음 전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담배 피려고 한 대 딱 물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다가 아이고 이러면서 올라갈 거니까 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막 이러면서 왜 그러세요? 라이터를 안 갖고 왔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담배를 끊고 오래 사셔야죠. 근데 그 담배만 계속 피면 마음이 공허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마음에 안식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참 좋은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전도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라도. 그죠? 뭐예요? 왜 그래요? 오늘 하루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굿모닝힐 아파트 앞에 화교분들이 하는 중국집이 있거든요. 포명천인가? 네, 맞아요. 네, 거기 보면은 주방에서 막 저기 중국어로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좋은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웃으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그릇도 치우기 쉽게 막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릇 안에 그려놓고. 그리고 잔반 하나도 없이 단무지도 하나도 안 남기고 그 춘장도 싹 내가 닦아 먹었어요. 가지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복음 전하고. 이분들이 바쁘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똑바로 살기가 힘들잖아요. 네. 우리가 연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걸 인식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돼요. 그런 축복을 누가 누렸냐? 요셉이 누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뭐라 그러냐? 27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쵸. 안부를 묻죠.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절을 하니까 베냐민을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막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 안방에 가가지고 울고 다시 세수하고 그리고 눈물 닦고 그리고 나오죠. 나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면서 베냐민한테는 맛있는 음식을 5배나 더 줘가지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낮은 수준의 형들 같은 생각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거기에서 은혜가 나와요. 아셨죠? 아멘. 말씀과 기도에서 은혜가 나오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형들과 같은 그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시려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 항상 생각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형들과 같은 자신의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믿는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